자카르타 목장의 박성수 목자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제가 본 것은 기뻐 춤추는 산성이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강한 산성과도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3박 4일간 섬겨주신 박치범 목자님과 박소영 목녀님 댁에서 머무는 첫날 밤, 저는 목자 목녀님께 지난 10수년 목장을 섬기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목녀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목장님이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비자 문제로 한국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면서 평안한 얼굴로 옆에 앉은 목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모든 것으로 목장이 헌신했던 그 시기가 가장 행복했고, 초원에서는 먼 이국에 남겨진 가족을 위해 추도식을 열어줘서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세미나에서 5차례 간증들을 들으며 조금 알 것도 같았습니다. 5차례 간증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던 신앙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목자가 갑자기 멀리 이주하게 되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엉겹결에 목장을 맡았는데, 이전의 목자님과 비교하며 자기를 따르지 않던 목장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번민한 3년차 목자님, 목원들이 하나둘 이사가서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리 섬겨도 변함없는 목원들을 보며 목자를 그만두려 했다는 7년차 목자님, 이 목장님의 아내인 목녀님이 어린 자녀를 임신한 채 암 진단을 받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며 목장을 끝까지 함께 섬기자고 했다는 말을 목자님은 별 이야기 아니라는 듯 넘겼습니다. 목자 생활 30년이 된 여성 목자님은 목장으로 인도되어 전심으로 섬겼던 한 싱글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하고 하나님에게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원망하며 자포자기했는데, 연수 오셨다가 귀국하신 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 팔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기며 목자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녀님들은 고통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반가울 리 없겠지만 그들은 고통을 달게 받고 어쩌면 고통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고난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회복을 거듭하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군대가 되어 매일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우는 군사들처럼 저 세상과 도시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수관 목사님은 세미나와 연합예배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희생에서 나온다고 강조하셨는데, 희생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되었습니다. 희생은 오래된 유물과도 같이 되어서 지금은 사회에서는커녕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는 말을 꺼내기도 힘든 세상이고, 교회에서조차 희생을 말하면 부담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으로 희생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쁨은 희생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희생을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악마의 일을 멸할 수 있지만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지실 분이 전혀 아님에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희생 없이 우리가 어찌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희생 없이 부활의 능력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희생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한 영성의 문화를 가꿀 수 있었던 비밀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희생에 참여하는 데 있었습니다. 박지범 목자님은 목장 생활이 어떠냐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주저하니 목장님은 목장 생활이 익사이팅하다고 했습니다. 목장 생활이 짜릿짜릿하지 않냐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제게 목장은 그냥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며 더욱더 버티려 노력했습니다. 밤에 서울숲에 모여 목장을 열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열기도 하고 줌으로 열기도 하면서 그저 버티려고만 했습니다. 힘겹지만 버티고 기도하는 곳, 변화가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감내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사이팅하다니, 짜릿짜릿하다니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장 모임에 그 힌트가 있을까 싶어 목장 모임을 참관하면서 유심히 지켜봤지만 우리 목장과 별반 다를 것도 없고 도리어 우리 목장 모임 더욱 체계적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목장에는 VIP가 끊임없이 세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재원 가족이 VIP로 있는데 목장 모임은 아직 믿음이 없는 그 자매와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였고 VIP 남편들을 목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 테니스 모임을 주선하는 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순서와 기도는 VIP에게 집중되었고 주일에도 모여 VIP가 준비한 간식을 먹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장이 익사이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VIP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버티고 서 있었지만 저와 달리 쉼없이 VIP를 향하여 몸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변함없는 상황 속에서 지쳐갔지만 그들은 VIP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VIP를 향한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기도가 언젠가는 싹을 틔울 것이라고 믿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되지 않을 하늘 상급에 대한 기대, 그것이 기쁨의 진정한 동력이었고 익사이팅하고 짜릿짜릿한 목장 생활의 정체였습니다. 우리가 휴스턴에 도착한 첫날 밤 늦은 시간에 목사님 댁에 문을 두드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내일 목장에서 먹을 음식을 챙겨왔는데 옆집에 사는 목녀님의 VIP였습니다. 목자 목녀님은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역동적인 목장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성도들은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두고 적당히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수관 목사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요한복음 말씀을 들어 희생을 아끼면 더욱 힘들어지니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그 희생은 나에게 없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4가지 희생 가운데 기도와 금식이 떠올랐습니다. 제게 기도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금식은 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기도와 금식으로 섬겨야겠다고 마음먹고 주일 연합예배 후 헌신대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수관 목사님은 제 기도 제목을 보시고는 제 삶과 목장이 단지 축복기도만 해주셨습니다. 제가 내놓은 기도 제목과는 달라 당황했지만 제 마음을 아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님들에게 목자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하늘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받은 간증 책자에도 천국 상급에 대한 기대와 기도 응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장의 임병하 목자님은 연수 목자님과의 면담에서 서울교회가 나에게 어떤 곳이냐는 물음에 1초의 꺼리낌도 없이 제 삶 자체입니다. 서울교회가 없는 나는 상상할 수 없고 서울교회는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장과 사역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목자님은 고난을 통해 인내 끝에 오는 위로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알아가실 것입니다 하신 이수관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 신앙의 간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멜리토블 목장의 김홍근 목자님은 우리의 원래 성품으론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우리가 하는 이 목장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부자 청년처럼 우리에게 목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잠잠한 그리스도인 식물 크리스천이 되었을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 목자님들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권면을 굳게 믿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어떤 이야기조차 그 끝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주일 연합예배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찬양을 2번이나 불렀는데 그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목장 식구들과 VIP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돌이켜보니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천국 상급에 대한 기대는 목장에서 기도응답에 대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목장 기도, 초원 기도, 예배 중보 기도, 집사회 기도, 부모 기도로 쉼없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는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입니다 라는 사무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말씀에 깃든 리듬이 우리 삶을 제어하도록 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나의 본성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깃든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그들은 목장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기쁘면서도 고된 여정 속에서 마치 산성과도 같은 이런 동료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남기한 담임 목사님은 휴스턴 서울교회에 도착하여 우리들과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비로소 그 행복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평소를 마치고 옥수교회에 돌아와서 이수관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제3과 목장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새로 나온 자매의 VIP를 두고 온 목장이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목장 VIP의 구체적인 명단이 짜여지고 실제적인 기도와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도 축복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체력과 능력을 핑계로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스턴에서 기도와 금식에 희생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요 예배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도의 희생으로 이끄시어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식의 희생입니다. 생명의 삶 성령체험 시간에는 일일 금식 시간이 있어 저절로 금식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한 끼 혹은 하루 금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금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지킬지 모르겠지만 기도와 금식의 일상이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주간의 휴스턴 평소 일정은 제가 지금껏 경험한 어떤 여행보다도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 최고의 여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 이야기들을 앞다투어 제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편에 서 있을 저도 부르셔서 저를 주인공 삼아 쓰신 구원의 이야기를 제게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마치 브라이스 캐년의 휴빌 시어터에서 휴브를 보는 것처럼 빛나는 이야기들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마블 캐년을 지나고 노란 에스턴 나무숲을 지나고 작은 여우가 안내하는 그랜드 캐년 노스리 맨절 포인트에서 바라본 장대한 캐년이 들려주는 이야기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시야 향기까지 펼쳐져 석양빛으로 장엄한 캐년 앞에서 욥의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하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그 어떠한 장대한 자연에도 비길 수 없는 다음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십니다. 주저앉았던 내 팔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마침내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자신을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는 것처럼 저로 하여금 내 이웃에게 마음을 두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근육이 단단하여지게 하여서 내 이웃의 팔을 놓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사랑, 옥수교회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옥수교회 성도님들, 하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